오늘 말씀 주제가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입니다. 말씀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네, 우리 한번 말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은요, 출애굽할 때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대로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면, 직진거리로 가면 한 보름이면 가요. 그 가는 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거쳐가면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멀지만 홍해를 건너서 돌아서 쭉 우회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블레셋 땅을 거쳐가면 전쟁이 날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영화를 보듯이, 아니면 그 현장에 한번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좀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말은 20살 이상 여자도 60만 명쯤 있었다는 겁니다. 120만 명.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처녀들이 10대면은 결혼을 했어요. 대부분 결혼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을 때니까 매우 많이 낳겠죠. 저만 해도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낳았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부부당 한 명도 안 나서 이제 인구가 이제 멸족할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쯤 된다고 이제 쓰여 있지만 실제 인구는 정말 250만 명, 또 3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이삿짐을 싸갖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그냥 행렬이 아니에요. 각종 뭐 이불, 먹을 거 뭐 다 싸갖고 나왔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 양, 염소 다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백만 명의 민족이 대이동을 할 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나라를 거쳐가면, 걸어가다 보면 농경지도 받게 되고, 목초지를 만나면 소나 양들이 주인 말대로 먹지 마, 남의 집 땅이야 그런다고 안 먹겠어요? 목초지 가면 뜯어먹게 되고, 그러면 피경 싸움이 붙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만 했고 싸움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 아뜨거라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전하게 먼 길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도중인데,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차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침입한 거예요. 우리 6.25 때 주일날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획했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 나면 겁나서 도망갈까 봐 일부러 힘든 길로 먼 길로 이렇게 쫙 인도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전쟁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는 건 당시에 소문이 다 났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주변 나라들이 다 놀랐어요. 홍해를 갈랐을 때 다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기생라합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던 차에 아말렉이라는 겁없는 족속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족속이 이제 왜 이스라엘 민족 삥 돌아간대? 블레셋 거쳐갔다가 전쟁 날까봐 하나님이 먼 길로 돌리시나 봐, 이런 소문이 난 때에 겁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됐을 때 사울 임금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는데 사람도 다 죽이고 우양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A급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수양 그리고 아각 왕 남겨놨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감히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때부터 뜻을 정하고 대대로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하만과 에스더와의 싸움도 이게 아말렉 족속 하만과 에스더와의 유대민족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근동 지역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족속의 이름이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그 손자의 이름인 아말렉이 그 족속이 강성해지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하죠?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어지는 그 후손 가운데 또 계속되는 전쟁이 이어져요. 아말렉이라는 말들에는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한 민족의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내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만에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 가서 거기다 나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 둘러싸여서 수없이 싸움을 했지만 그 구약 믿고 싸우니까 싸울 때마다 이겨서 전쟁할 때마다 영토가 확장이 돼.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요. 야곱은요 이 장자의 직분 살려고 그가 부모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21년을 타향살이 하면서 그렇게 머슴처럼 일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 때문에 장자권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대를 내려오면서 이 에서의 후손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의 길에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침노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막으려고 하는 수없는 공격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멸절하는 계획이 수없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중에 첫 제목을 아말렉이 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사탄에게 쓰임받은 민족인 거예요. 뒤에는 구원 역사를 깨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쓸 때 제일 쓸만한 민족을 들어 쓰는 거예요. 당시 싸움 잘한다고 알려진 아말렉, 또 조상 대대로 갈등과 원한 관계가 있는 에서의 후손 들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고. 사탄도 최적의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두 족속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성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사람의 속성 그리고 이 귀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잘 살펴보면 그 속성은 그대로 가요. 이걸 잘 보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귀가 그 마귀예요. 대신 도구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엔 아말렉 동에서 칼과 창과 활을 썼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고 여러 가지 SNS를 쓰고 우리 가운데 이제 미혹시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같은 전쟁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사탄의 공격의 모습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처음에 뭐예요? 피곤할 때, 두 번째는 내 뒤에서, 세 번째는 떨어진 약한 자들.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면 좋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피곤할 때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뒷조심해야 돼요. 사탄에게 뒤를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항상 정면으로 사탄에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치는 사람들.
공동체는 한간 떨어진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피곤함을 타서 그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여기 보면요, 화가 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래서 다 들어왔고, 그리고 노건으로 채찍처럼 만들어서 다 내쫓았어요.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품고 자면요, 정신 건강에도 어렵고 아주 해로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 보면 피곤한 틈을 타서라고 돼 있어요. 사탄은 틈을 봅니다. 유도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대련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작은 틈이 생기기를 바래요. 밀고 당기고 하다가 조금 균형이 틀어졌다 싶으면 그 틈을 타가지고 기술이 싹 들어가면 상대방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해요. 누가 화나는 말도 하게 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다른 일에 막 터지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없는 말하고 우리가 실족하면 그 틈을 타고 와서 마귀가 기술을 확 걸어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면 미혹되지 않죠. 아무 생각 없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육신의 원칙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7일 안식일 제도를 주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단순히 쉬는 것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 주일날 주께 예배하고 주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심신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게 싹구는 금방 피곤해요. 꼭 해야 될 것 이상 시키면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할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으로 힘하는 사람은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무역회사 사장들하고도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기억이 오래 가요. 외국에서 수출해달라고 이 신용장, 물품 보내달라고 하는 신용장들이 막 떨어지면 자기는 기뻐 죽겠대요. 야, 수출 물량이 이렇게 들어주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전 세계로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야근을 하면서까지 선적 일자리에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갓 들어온 20대 젊은 직원은 이게 수출 용량이 늘어나면 짜증이 나는 거야. 일할 게 늘어나고 근무 시간이 안 끝나면 야근 들어가니까 짜증이 나서 같이 며칠 데리고 일하면 금방 코피가 터진대요. 50대 사장은 코피가 안 터지고 야근해도 신나는데, 야, 이제 수입이 늘어나고 우리 회사가 확장되고 우리 제품이 널리 나가는구나. 보람된대. 왜 그래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에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요? 일이 잘 되면 우리 아버지 집이 잘 되니까 기쁘고 그렇게 그러세요? 대체 왜 피곤해요? 제가 어렸을 때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기사가 떠올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안 되고 어려워서 학교에 엘리베이터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었고 휠체어도 귀했어요. 그럼 옛날에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업고 학교에다 데려다 놨어요. 끝나면 다시 가서 엄마가 그 아이를 업고 왔어요. 그런데 기자가 그 엄마를 인터뷰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아이 돌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귀찮고 힘들죠. 내 자식이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사랑하면 다 주고도 더 주고 싶고. 그러니 아이 업고 다니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아이 다 사랑하고, 이 아이 죽고 누가 나 죽으면 이 아이 돌봐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식 학비 주면서 돈 아깝다고 하는 엄마 아버지 있어요? 다 주고도 더 주고 싶고, 하나님께 있는 거 다 드려도 더 못 드려서 마음이 짠하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 다른 박자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젊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래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체력만 가지고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하고 주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으로 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피곤함이 팀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우리에게 사심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피곤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내가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시는 성령의 새 힘으로 일합니까?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의 뒤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네가 피곤할 때 내 뒤를 공격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성속상 앞에서 나서지 않아요. 어둠의 존재고 뒤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광명의 전사를 간사하지만 와서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자예요. 가론 유대의 키스라는 영어의 이디움이 있습니다. 친한 척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가서 예수님 키스하지만 많은 제자들에게 껌껌한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껌껌하니까 누군지 구별을 못하죠. 2000년 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횃불 들고 다니는데 열몇 명이 내려오는데 잘못 덮쳤다가 제자들이 맞고 예수님 도망갈까 봐 가론 유다에게 돈 주고 가서 가론 유다가 있다가 예수님 알아보죠. 가론 유다는 제자였으니까 쫓아가서 예수님께 키스하면 저자다 그러고 확 달려버려 잡으려고. 그 가론 유다의 키스 성경님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추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우기 위한 죽이기 위한 입맞춤이에요. 사단은 그런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뒷말하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뒷말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얼굴 마주보고 할 말 있으면 마땅히 해야 돼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끊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당을 져요. 그리고 교회를 깨요. 사탄은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케 하고 분열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케 하고 그 방법은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사탄을 피해 다니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누가 피해요? 누가 피해요? 누가 피해요? 피해가면 안 돼요. 피해간다고 도망가다가 사탄한테 뒤통수 보이면 쫓아가서 뒤통수 맞고 여러분들은 쓰러져요. 딱 정면으로 바라보고 뚜벅뚜벅 따라가서 앞통수를 딱 하고 치세요. 그러면 사단이 고랑탕 넘어지고 그 다음에 뺑소니를 줄이 낮게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나는 가서 앞통수를 치겠다. 절대로 뒤를 보이지 않겠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전신갑주에는 전신갑주는 앞만 커버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 병정이 뒤를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여기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했는데 어디 자꾸 마귀 새끼 피해 다니다가 뒤통수 맞고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그래. 하나님 자녀가 마귀 새끼 보고 도망 다니면 되겠어요? 왜 도망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 걸렸을 때 주님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위에 사람이 저한테 시키면 제가 그대로 하고요. 내가 시키면 내 밑에 사람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만 하면 안 오셔도 납니다. 백부장은 군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위에 사람이 시키면 하고 내가 시키면 내 아래 사람들도 내게 복종하고, 그게 내 삶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 오실 것도 없다고 그 믿음으로 오지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으려면 백부장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또 우리가 우리 아래 사람들이 복종시킬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군종으로 있었는데 같이 군종으로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부 지도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대학부를 지도하는데 제 혼자 힘으로 벅차서 대학부 교사로 그 형제를 제가 초청했어요. 그 형제도 제대했으니까 같이 일하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잘 일했는데 이 형제가 지도가 회의를 소집하면 임원들도 있고 교사도 오는데 자를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학생들과 저 사이에서 잘 융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편에 서서 자꾸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불평할 때 그쪽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나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해요. 처음에는 괴로웠는데 이런 일이 몇 번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신실한 친구고 저랑 같이 잘 일했는데 지금 교사가 됐는데 왜 저를 자꾸 어렵게 합니까? 왜 학생들이랑 저 사이에서 자꾸 학생들 편에 들어서 함께 저를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한 정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중고등부 교사가 통틀어서 우리 교회 그때 막 개척교회라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유초등부랑 중고등부랑 같이 시골에 있는 한 학교를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수행회도 하고. 근데 그 지역에 시냇물이 흐르고 물이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20여 명이 거기 가서 물놀이 하고 싶어 하는데 총괄하시는 전도사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중고등부 교사는 저 혼자예요. 제가 가서 답사를 갔더니 크게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내가 우겼어요. 위험하지 않다. 애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젊은 선생을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아내고 애들 가서 물놀이를 하루 종일 시키고 애들한테 저는 인기가 매우 좋은 선생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물놀이 못하게 한 거 이 선생이 하게끔해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잘 놀았다. 그리고 저는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상황실 텐트가 있는데 늦은 밤인데 불이 전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안 자고 누가 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총괄 맡은 전도사님이 계신데 매우 쓸쓸한 얼굴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내가 내 주장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내 인기만 올라가고 전도사님은 인기가 추락했구나. 힘드시겠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들어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됐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가서 잤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교사가 제 속을 썩일 때 하나님에게 웬일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던 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형제가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고 세우신 권위자가 있고, 우리가 군대 가면 백부장말처럼 윗사람이 말하면 내가 그대로 하고 내가 말하면 아래 사람도 그대로 하니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 중풍병자도 낫고 마귀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사탄은 세 번째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 사자가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작정하고 사자가 공격하는 영상을 제가 예전에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을 잡을 때도 웅크리고 있다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몰려다닐 때 떨어져 있는 거는 백발백중이에요. 무리로 다닐 때는 그래도 무리 때문에 보험을 받는데 떨어져 있는 거는 사자가 공격하기 얼마나 좋아요? 말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목을 칵 물으면 그냥 직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 때 사탄은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지도자와 기도하는 분들은 누가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을까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피곤한 틈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집안의 영적
제사장들, 기도자들은 약한 가족들을 먼저 돌봐야 되고 친족들을 돌봐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사탄이 시험 들 때는 우선적으로 떨어진 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울 때는 떨어진 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게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탄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전쟁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구수는 많은데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또 군사훈련 받았을까요? 없다고 하는 분인데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가 유대인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지니까 왜 핍박했죠? 이들이 강성해지면 우리 적국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떠날까봐, 함께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해서 떠날까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사훈련 시켰겠어요? 무기를 줬겠냐고요. 일만 뒷다시킨 거예요. 갈수록 더 일이 시킨 거예요. 악이 자꾸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전쟁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말렉은 싸움 잘한다고 소문난 민족이에요. 작정하고 왔으니 무기 잘 갖추고 와서 칼과 창과 활을 쓰고 막 할 텐데 그럼 뭐 들고 나갔을까요? 그래서 소집 다 들고 무기 들고 나와. 그러면 여러분 뭐 들고 나갈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큰 식칼 들고 나가고, 또 곡괭이 들고 나가고, 또 망치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런 것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줄도 저들 뭐 군대를 갔다고 해요. 줄을 서지 그냥 마구 서서. 그런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승부를 두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싸움 잘하는 민족이 그것도 뒤통수를 쳤는데, 지금 모세가 나서도 국민들이 어쩔 줄 모를 판인데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모세가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때 처음 등장해요. 완전 초짜라.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거는 인간적인 머리로 나온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의 임플리케이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게. 네가 싸우면 난 항상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지팡이를 들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가면 공 대신 닭이라고 누구라도 있으면 돼요. 모세 다음으로 국민들은 누구를 좀 의지하겠어요? 누구요? 여호수아가 왜 나와? 좀 초짜인데. 아론이죠. 모세의 대변인이었잖아요. 모세의 형님이니 아론이라도 있으면 안정이 될 텐데 하필이면 또 아론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으로 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훌이에요. 훌은 누구예요? 훌은 모세의 매형이에요. 그나마 하나님하고 가깝고 권위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알려지지 않은 초짜 여호수아가 네가 사령관 돼서 나가서 싸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가 손이 되게 힘들어서 받쳐만 준다면 83세 아론과 매형 훌이 나요? 아니면 젊은 청년 2명이 나요? 왜 할아버지들이 또 손잡고 있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일 그나마 체험했던 자들 총동원해서 합심기도 시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전혀 체험 없는 아무나 아니고 모세 옆에 있으니 제일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겠죠. 그런 핵심 멤버들, 제일 하나님 잘 체험한 자들 3명 딱 뽑아서 너희 셋이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합심연합기도 말씀.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건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동행한 이유, 영적으로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있는 자들. 네, 말씀만 읽으면 됩니다.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지옥의 문에 끼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교회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앞에 읽었던 말씀대로 가면 두 명이 기도할 때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두 명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예요. 이거는 예배당 건물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두 명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예배당은 없지만 지역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세 사람, 가장 믿음 있고 하나님을 체험한 세 사람 딱 찍어서 이스라엘의 첫 민족적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사냥가서 기도하게 하면서 그 기도로 이긴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장면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여러분, 전쟁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싸움이 붙었는데 뭐 하루 종일 싸우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한 번도 싸워본 경우도 있고 무기사용법도 모르고 들고 있는 시칼 갖고 나오고 곡괭이 들고 나오고 그리고 부삽 들고 나오고 망치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볼 때 눈 감고 휘둘렀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갔더니 우리 직업 군인들은 오래 해서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쟁 얘기를 해줘요. 자기 처음에 전쟁 나갔던 겁이 나가지고 호에 들어가서 고참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고참은 앞에 보고 쏘고 자기는 눈 감고 천장에다 하늘에다 총을 쐈대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 나가니까 앞이 보이더래요. 적을 보고 다면서 쏘는 거예요. 처음 전쟁 나가면 두려워서 눈 감고 막 휘두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가서 아말렉 싸움 잘한다. 아말렉이 막 날렵하게 달려오니까 겁나가지고 눈 감고 막 휘둘렀더니 아말렉이 알아서 맞아 죽어. 치칼 휘두르더니 알아서 찔리고 곡괭이로 뒤로 쳤더니 뒤에 놈이 맞아 죽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여기서 놀라서 돌아봤더니 모세가 손들고 있어. 그래서 막 정신없이 휘둘르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싸움을 잘해.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색에 드러나서 칼과 창에 찔려서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다가 다시 힘을 다해서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찼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 모세의 마음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기도라고 하는 힘든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을 치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가서 깨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게 억울해서 깨운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 시간도 기도 안 하면 그 다음날 가서 사단에게 짓밟히고 평생 양심의 가책 느낄까 봐. 그렇게 깨워도 마지막에 베드로를 보고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그 또 잤어요.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다 알아요. 기도하고 싶은 만큼. 그렇지만 마음 가지고 안 돼요. 굉장히 냉정한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당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승리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두 번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새벽닭이 오니 통곡했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새벽닭이 올 때마다 나가서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 마음의 가책이 베드로를 끝까지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 다 알지만 기도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에 들쭉나도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왜 할아버지들을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게 했을까? 왜 80 넘은 할아버지들 셋을 왜 산꼭대기까지 올려보내겠어요? 만약에 아래층에서 뜨거우니까 텐트 치고 안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보면서 기도하라고, 보면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안 보면서 기도하면 아무 기도, 허튼 기도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니 정확해요. 우리 박영감 아들 박철수가 지금 칼에 맞아 죽겠네. 그럼 모세가 우리 박철수 살려주세요. 여호수아가 뒤에서 칼에 찔리겠네. 하나님 저 칼 막아주세요. 기도가 정확하게 나가고 낭비가 없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맞아 죽어. 그 팔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아론과 홀이 손에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발이 안 내려와야 이기는구나. 모세아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지 못한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한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는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일하시니까. 나 일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 나 하나님 일하도록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해. 그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도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기도 멈추면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끝날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후방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이기고 짐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기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서 승리하고, 기도에서 지면 선교사님이 사역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이 공격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여호수아에 분되고 승패는 교회의 기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기도할 때 1년 전에 나온 묵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전화해서 업데이트 받고 아니면 카톡으로 기도 제목 받아서 늘 새 곳으로 기도해야 돼요. 보면서 기도하니 죽어가는 박철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같은 위험하니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적시 정확한 기도를 드려야죠. 한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에 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기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차례 기도할 때 뉴스를 막 틀면서 보면서 기도합니다. 손솔 의원이 자백금지법 새로 또 스타트했다. 지금 같이 대표발의할 사람을 모집한다. 기사 뜨면 그날 밤에 그 뉴스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중요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당시 3,500년 전에 책이 어디 있어요? 그 양피지입니다. 양 껍질 빡빡 눌러가지고. 그 당시 무슨 펜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렵지만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움 당사자예요. 근데 그에게 이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절한 첫싸움이었는데 우리는 은혜의 건망증자입니다. 기록해서 계속 읽게 해야 되고, 있었던 사건을 반복적으로 잊어버렸다가도 계속 이어지게 해서 결정적일 때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후계자 교육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12명의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믿음 없는 보고하고 저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맷돌이 같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왔냐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에 가서 정복자가 됐어요. 싸우다가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전략을 잘못했니 누가 책임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래서 아간의 적을 차지해서 알아내고 그 자리를 처리하고 승리했어요. 마지막에 기브온에서 이 아모리 연합군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5 왕이 나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기드온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길갈에서 밤새 철야행군해가지고 아모리 격전장으로 가서 이 5 왕을 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바다에서 막 우박하게 떠서 우박이. 근데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칼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 그냥 이 승전의 기회를 잡아서 5 왕, 5성을 여기서 멸해버리면 여러분 성 하나 빼앗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영화 봤죠? 사다리 올려놓으면 위에서는 밀기만 하면 돼요. 위에 뜨거운 물 뿌리고 화살 쏘면 뺏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5성을 뺏으려면 수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 제 발로 기어 나왔으니 여기서 광야에서 멸해버리면 싸움을 훨씬 쉽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졸업의 기회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해야 기브온에 머무를지어다. 지금 해가 지고 달이 뜨는데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있는 달아 너 거기 멈춰. 해도 멈춰. 그래놓고 싸움을 진행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종일토록 해와 달이 묶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말한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겨야 되는데 해가 지는데 그때 외워들린 말이 떠오른 거예요. 모세의 선이 올라가면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쳐서 이겼고 선이 내려오면 우리가 맞아 죽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에 외웠던 말이 다시 역사하니까 모세의 기도가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붙잡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기념에서 기록해서 반복적으로 읽혀주고 반복적으로 말해서 외워들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간증의 역사를 명절 때마다 보면 반복해서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다 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 전방이나 아니 DMZ 들어가거나 유학 가서 어려운 시간에 외웠던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체험했던 믿음의 간증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현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첫 전쟁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